그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삶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느냐. 그래서 그 절망, 죽음 같은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가 아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걸까? 우리가 칼이 부족했나? 말이 부족했나? 전투 병거가 부족했나? 전쟁 준비가 소홀했나?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저놈들에게 우리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게 아니고, 이들의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예요. 이들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 민족은 누구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누구인지가 오게 되죠. 그게 12장에 가면은 우리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야곱이야, 요셉이야로 이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야. 어떠한 절망도, 그런 무서운 시련과 고통들과 아픔들도 할아버지 요셉도 강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내. 이 절망은 영원하지 않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다.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은 왜 사업이 망했지가 아니에요. 왜 내가 돈을 벌지 못했지가 아니에요.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내려 들어가야 된다. 사람을 대하고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내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구나.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만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구나. 근본적인 성찰,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여유롭게 산책을 하시는 것처럼 모든 어둠과 이 절망적인 공허함을 여유롭게 뒷짐지고 보시다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아마르라는 말입니다. 이 아마르는 말하다라는 뜻이 있고 약속하다라는 뜻이 있고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빛이 있으라. 이 어둠을 밝게 하고 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 저곳에 있어야 할 것을 심고 있어야 할 것을 갖다 놓고 있어야 할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여야죠. 빛이 있어야죠. 이게 절망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 비밀이죠. 하나님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문이 잘못되면은 대답이 잘못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들이 성경에 몇 번 있죠. 그 질문에 단 한 번도 그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율법적인 사고, 신앙적인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성경에서. 그럼 무엇입니까? 질문이 잘 된 것이죠. 정확하게 잘 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질문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공의와 사랑이에요. 너무나 쉽죠. 내가 관계가 깨지고 사업이 망했어요. 어려워져요. 그러면 사람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대했는가? 공의와 사랑으로 대했는가? 고객을 사랑으로 대했는가? 아니면 돈 버는 수단으로 대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던지는 이 질문 자체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내세울 수 있는 역사와 삶을 살아냈는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사랑이었는데 그런 삶을 살았는가? 못했다는 게 뒤에 계속 나오잖아요. 회개와 반성의 이야기가 예언서예요. 예언서의 내용이 전부 그 내용.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아, 과부, 나그네, 약자들에게 베풀어라. 근데 너희들 그거 하지 않고 네 욕망 섬기고 탐욕 섬기고 우상 섬겼지 않느냐? 이게 예언서의 모든 내용. 성경은 이렇게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빛을 비춰주고 소망의 빗줄기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 오늘 그렇게 됐죠. 출애굽기.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이집트로 도착하는데 새로운 희망의 삶이 시작되죠. 가나안의 그 가뭄과 고통과 기아를 벗어나서 물과 풀이 넘쳐나는 이집트. 그곳에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이게 출애굽기 1장 1절의 내용이죠. 레위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회막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희가 만약에 나를 만나려거든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모든 것이고 처음과 끝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신명기는 뭡니까? 40년 11월 이제 광야 생활이 다 끝난 겁니다. 40년 생활이. 모세가 이제 거기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면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은 한마디로 공의와 사랑이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단어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정신, 뜻. 명증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핵심을 희석시키고 종교화하고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건 정말 나쁜 죄입니다. 이런 죄들은 정말 큰 죄예요. 조금 지각 있고 아시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정말 사악하고 나쁜 겁니다. 생활 속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잘못된 사람한테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어떤 것보다.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목사들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 1장인데요. 모든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질문하는 신앙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 공의와 사랑을 생각하며 이 한 해의 어둠을 물리치고 공허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고 보람된 일이 많은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